신은 존재하는가? 아마도 이 질문만큼 인류에게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위대한 업적의 동기가 되며 동시에 엄청난 비극을 낳은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지적 대결입니다. 링의 한쪽 코너에는 논리와 믿음으로 무장한 위대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서 있습니다. 다른 코너에는 이성과 경험적 데이터를 내세우는 회의론자들과 과학자들이 자리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싸움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원에서부터 현대의 첨단 연구실까지 이 주장의 궤적을 샅샅이 추적해 볼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했던 5가지 논박 불가능해 보이는 증명부터 신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의 신랄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해부할 것입니다. 1000년 전에는 철옹성 같았던 주장이 오늘날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대과학이 예상치 못하게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결정적인 무기를 안겨준 방식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도 반종교적인 선전물도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쟁에 대한 솔직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이 영원한 질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싸움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신의 존재 여부는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자명한 진리였습니다. 모든 문화, 도덕, 과학, 정치체계가 바로 이 근본 위에 세워졌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들은 불신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이 부여한 이성을 통해 창조주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지적인 수련에 가까웠습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의심 자체가 이단으로 취급되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아마 만나보지도 못했을 무신론자에게 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통해 믿음을 강화하고 신앙과 이성이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추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나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사상가들은 이러한 고전적인 증명들을 무자비하게 분석하며 그 안에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과학혁명은 더 이상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안적인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러 우리는 두 조각으로 쪼개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십억의 신앙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신을 환상이라고 여기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이 출발점에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가장 위대한 주장들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상 가장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주장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이 논증의 저자는 11세기 인물인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무스입니다. 안셀무스의 발상은 그 단순함과 대담함에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그는 신의 정의 그 자체로부터 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치 묘기에 가깝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한번 자세히 파헤쳐 봅시다. 안셀무스는 신의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신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문구를 잠시 음미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위대함에 대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무언가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이성이 그려낼 수 있는 완벽함의 절대적인 경계입니다.
이제 안셀무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는 신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조차도 이 정의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속에도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개념 자체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절정입니다. 안셀무스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단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과 마음속과 현실 모두에 존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완벽한가요? 답은 명백합니다. 현실 속의 존재는 분명 추가적인 완벽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와 모순되게도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똑같은 대상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출발점인 최초의 정의에 모순됩니다. 우리는 신을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리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이 우리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본질적으로 안셀무스는 존재 자체가 삼각형의 세변과 마찬가지로 신의 필수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세변이 없는 삼각형을 생각할 수 없듯이 안셀무스에 따르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개념으로부터 현실을 도출해내려는 순수하고 정제된 논리 그 자체입니다. 완벽한 집의 설계도가 종이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셀무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집이 정말로 완벽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청사진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 완벽함 그 자체가 현실에 지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묘한 논증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역을 가한 사람은 안셀무스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가운일로라는 이름의 수도승이었습니다. 가운일로는 안셀무스에게 완벽한 섬 사테란느 오스트롭으로 알려진 유명한 비유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논증 방식에 따라 다른 어떤 것의 존재도 증명할 수 있는지 봅시다. 가운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섬을 그려보십시오. 그 섬에는 이상적인 기후, 가장 맛있는 과일,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으며 보물과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가득합니다. 이 섬은 바로 그것보다 더 완벽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섬입니다. 안셀무스의 논리에 따르면 이 섬은 현실에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섬이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 상상 속의 섬보다 더 완벽하기 때문에 이 섬은 가장 완벽한 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부조리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머릿속으로 꾸며내고 거기에 완벽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운일로는 존재론적 논증이 완벽한 섬에서 완벽한 샌드위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논리적 속임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안셀무스는 가운일로에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증은 오직 신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오직 신만이 필연적 존재, necessary existence를 지니고 있으며 섬이나 샌드위치의 존재는 언제나 우연적 contingent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혹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후 철학의 거장 중 한 명인 이마누엘 칸트가 이 논증을 다시 다루게 됩니다. 칸트는 아마도 존재론적 증명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는 안셀무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존재를 하나의 속성,
즉 철학자들이 말하는 수로, 슈유, 프레디케이트로 간주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능함이나 완전한 선함처럼 대상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덧붙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존재는 속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재란 오히려 그 대상이 어떤 속성이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100탈러, 타러를 묘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것이 둥글고 은색이며 빛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이라는 속성을 추가해 봅시다. 당신의 지갑에 100탈러가 실제로 더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100개의 현실적인 탈러에 대한 묘사와 100개의 상상 속 탈러에 대한 묘사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차이는 속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들이 현실 세계의 무언가에 실제로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칸트는 우리가 신의 정의에 단순히 존재를 덧붙인다고 해서 증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현실에 그 정의에 부합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논증이 신을 철학자의 서재 안에서 이끌어내려는 시도였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다음 증명 방식은 정반대로 우리 주변의 세상, 즉 외부 세계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13세기 위대한 사상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로 이동합니다. 그의 주저, 주추, 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명한 5가지 길, 오도, 우다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5명의 다른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퀴나스의 견해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5가지의 논리적 경로를 말합니다. 이제 그중 첫 번째 길, 즉 운동의 논증 혹은 부동의 원동자 유엔동쉐 논증으로 알려진 경로를 따라가 봅시다. 아퀴나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관찰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단순히 공간적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운동이란 잠재적인 상태, 잠재태에서 현실적인 상태, 현실태로의 모든 전환 과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물은 잠재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고 이 가열 과정 자체가 운동입니다. 나무가 잠재적으로 책상이 될 수 있으며 목수의 작업 또한 운동에 해당합니다. 이제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논증을 펼칩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차가운 물이 뜨거워지려면 불이 필요하고 나무가 책상이 되려면 목수가 필요합니다. 즉,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이 인과 인고의 사슬은 무한히 뒤로 소급될 수 없습니다. 기차를 상상해 봅시다. 마지막 객차는 그 앞의 객체에 의해 움직이고 그 앞 객차는 또 그 앞 객체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객차들의 연결고리가 무한하다면 기차는 결코 출발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임을 시작하되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최초의 요소, 이 우주의 기관차가 바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만약 우리가 이 원동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운동과 변화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마치 기관차 없이 어떻게든 움직이고 있는 듯한 터무니없는 무한대의 기차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논증은 엄청난 직관적인 힘을 갖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대한 인과 관계의 사슬에 가장 첫 번째 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변한다면 이 모든 변화를 시작시킨 불변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움직이는 어떤 대상을 보고 그 원인의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막다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되감아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두 번째 방식 제2의 길은 첫 번째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보통 효율적 원인 작용인 또는 제1 원인 논증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방식이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는 존재 그 자체를 다룹니다. 아퀴나스는 역시 관찰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바로 세상에는 효율적 원인들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집은 건축가들이 짓고, 책은 작가가 씁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반드시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덕분에 존재하듯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 덕분에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 원인들의 사슬, 즉 존재 원인의 연쇄를 목격합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첫 번째 방식과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슬이 끝없이 무한히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의 대답은 단호히 불가능하다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적 원인의 사슬에서 모든 후속 연결고리는 앞선 고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맨 처음 원인을 제거해버린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물론이고 아예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비유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돌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이 왜 저 돌이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죠? 라고 묻자 누군가 손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다시 당신이 묻습니다. 그럼 그 손은 누가 들고 있죠? 다른 손이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없이 무한대로 이어진다고 해봅시다. 과연 이런 대답에 납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땅처럼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반이 없다면 이 모든 손과 돌멩이의 구조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으며 즉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 원인들의 연쇄에 다른 무엇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첫 번째 고리가 없다면 이 광대한 우주 자체는 애초에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인을 갖지 않는 어떤 최초의 원인, 즉 제1원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자족적인 근원,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천을 아퀴나스는 신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논증은 철학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답하려 시도합니다. 왜 절대적인 우가 아닌 무언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아퀴나스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 본성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것인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존재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이 제1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현실의 근본에 대해 깊이 고찰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개념입니다. 아퀴나스가 제시한 제3의 길은 이해하기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필연성과 우연성의 논증이라고 불리죠.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퀴나스는 다시 세상을 관찰하며 세계 만물이 우연적 존재라는 통찰을 얻습니다. 우연적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곧 그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존재하지만 과거 어느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원리는 나무나 행성 혹은 별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것은 발생하고 소멸합니다.
즉 모든 우연적 존재에게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퀴나스는 대담한 논리적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직 우연적 존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전체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리는 셈이죠.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전정무 큐안대우의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 절대적인 무로부터는 결코 새로운 존재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존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곧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우주에는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그 존재는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영원하며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여러 필연적 존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존재들의 필연성마저도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주어진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인과 인고의 사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알다시피 아퀴나스는 끝없는 무한소급 우셴수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부의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필연적인 어떤 실체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필연성입니다. 그리고 이 필연적인 실체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논증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변화무쌍하고 덧없는 세상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그 배후에 영원 불변한 실체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덧없는 것이었다면 세상은 진작에 비존재의 심연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우연적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어떤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존재라는 심연 위에 위태롭게 놓인 우연한 널빤지들로 만들어진 흔들리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그 양끝이 영원한 필연성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완전성의 등급에 대한 논증이라고 불리는 네 번째 길은 우리를 물리적 세계나 형이상학적 탐구에서 가치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이 논증은 현대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세시대의 사고방식에서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세상의 사물들을 완전성의 정도에 따라 끊임없이 비교하는 우리의 일상적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말합니다. 이 그림이 다른 그림보다 더 아름답다. 이 행동이 더 고귀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한 혹은 덜한이라는 비교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모닥불보다 더 뜨겁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아퀴나스는 이러한 비교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품질의 최대치 혹은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뜨거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더 뜨겁다거나 덜 뜨겁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인 선샨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매일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궁극적인 절대적 아름다움이라는 이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관찰하는 선함, 진실함, 고귀함, 아름다움과 같은 모든 상대적인 완전성의 정도들은 이 모든 속성들을 절대적이고 최대치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어떤 것은
세상의 모든 완전성을 측정하는 척도이자 그 근원입니다.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선이며 절대적인 진리이자 절대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 즉 이상적 형상, 이의도 등 세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우리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은 그 절대적인 선의 근원에 어느 정도 참여 팔탁해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좋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그 절대적인 선의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물이 더 완전할수록 그 신성한 빛을 더 잘 반영합니다. 이 논증은 직선이 무엇인지 정의하려는 시도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선을 긋고 어떤 선이 다른 선보다 더 곧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하게 곧은 선, 즉 절대적인 직선의 이상적인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퀴나스에게 있어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측정하는 이상적인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길 중 5번째이자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는 목적론적 논증, teleological argument, 즉 목적을 통한 논증이며 지적 설계, intelligent design, 논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자연을 자세히 관찰해 보라고 권합니다. 심지어 이성이 없는 존재나 생명이 없는 무생물조차도 마치 정해진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벌은 완벽한 육각형 형태의 벌집을 짓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워 태양을 향해 자라나며 행성들은 그 궤도를 따라 놀라운 정확성으로 운행합니다. 가장 작은 원자부터 거대한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모든 것은 특정한 법칙에 복종하며 질서정연하게 작동합니다. 마치 모든 존재가 그만의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씨앗이나 행성, 벌처럼 이 목적을 수행하는 대상들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만큼의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돌은 스스로 아래로 떨어져야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며 강물 역시 자신의 물줄기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떤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퀴나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하지만 명확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화살 자체는 금속과 깃털이 달린 단순한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이성이 없습니다. 이 화살이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겨냥하고 쏜 궁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성 없는 대상들은 그 목표와 법칙을 설정한 어떤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만물에 목표와 질서를 부여한 이 우주적인 궁수가 곧 신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논증은 우주의 복잡성과 완벽한 질서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이로움에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교한 시계와 같은 복잡한 기계를 볼 때 우리는 시계공이라는 창조자가 존재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톱니바퀴와 용수철들이 우연히 모여 작동하는 기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퀴나스는 물론 이후 윌리엄 페일리가 들판에서 발견한 시계의 유명한 비유를 통해 주장했듯이 이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우주를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복잡성과 정교한 질서는 맹목적인 우연의 산물일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적인 설계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섯 번째 길은 우리가 보는 이 가시적인 세계 너머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설계자를 인식하라는 하나의 강력한 호소인 셈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도 목적론적 논증, 특히 그의 제9의 길은 계속 이어져 발전해 왔습니다. 이 논증을 가장 성공적으로 대중화시킨 인물 중 하나는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페일리였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유명한 시계 비유가 바로 페일리의 아이디어입니다. 페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판을 걷다가 우연히 돌멩이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누가 이 돌멩이가 여기 있게 된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그냥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딱히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만약 돌멩이가 아니라 시계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시계를 주워 뚜껑을 열어보면 수많은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 단 하나의 목적, 즉 시간을 나타내는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작동하는 복잡한 기계 장치가 보일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시계가 우연히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 시간이 저절로 원자들을 모아 이 복잡한 장치를 만들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죠. 시계의 복잡성, 질서 정연함, 그리고 명백한 목적성은 이 시계를 설계하고 조립한 지적인 존재, 즉 시계 제작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페일리는 이제 말합니다. 주변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인간의 눈을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시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수정체, 망막 동공,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시력이라는 매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새의 날개나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생화학적 과정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시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어떤 설계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계를 만드는데 시계 제작자가 필요하다면 눈과 같은 경이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데는 신성한 설계자, 즉 창조주가 필요합니다. 페일리의 이 주장은 매우 시각적이고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철학적 아이디어를 생생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미지로 변환시켰습니다. 세상 전체가 창조주의 천재성을 가리키는 놀라운 발명품으로 가득 찬 거대한 작업장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논증은 사실상 반박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생물학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곤충의 복잡한 본능에 대한 설명이든 동물의 새로운 기관의 발견이든 이 신성한 설계박물관에 새로운 전시품을 추가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과학 자체가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랫동안 이 논증을 뒷받침해 주었던 바로 그 과학이 결국 이 논증에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논리와 자연 관찰에 기반한 논증에서 잠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영역, 바로 도덕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소위 도덕적 논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마누엘 칸트에 의해 가장 명확하게 정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칸트는 존재론적 논증을 포함한 고전적인 신존재 증명들을 논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도덕적 직관인 실천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요구 혹은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논증은 대략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모든 인간은 문화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내면의 의무감, 즉 선šan과 악의, 이 무엇인지 아는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거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칸트는 이 내면의 도덕률을 정언명령, 딩옌밍링이라 불렀습니다.
이 도덕률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 객관적인 도덕 법칙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만약 우주가 단순한 우연한 물리적 과정의 결과이고 인간이 단지 화학물질 주머니에 불과하다면 이토록 강력한 당위성, 마땅히 그래야 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순전히 유물론적인 우주관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단지 주관적인 선호, 진화의 산물, 혹은 사회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개념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대량 학살이 비효율적인 종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악하다고 믿습니다. 이 논증의 지지자들은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도덕의 초월적인 근원, 즉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우리에게 심어준 절대적인 입법자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입법자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도덕적 경험은 궁극적으로 미덕이 보상받고 악덕이 처벌받아야 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그 반대를 자주 목격합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모습은 세상의 근본적인 불공평함을 느끼게 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의 개념과 영혼의 불멸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더 높은 정의가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우주가 도덕적으로 의미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신은 이 논증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삶이 의미를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불안정하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영역, 즉 개인적인 경험과 기적을 통한 논증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전 논증들이 이성을 통해 신에게 다가가려는 시도였다면 이 논증은 감정, 직관, 그리고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사건들에 직접 호소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기도 중 겪는 깊은 종교적 체험일 수도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갑작스러운 깨달음,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포용의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누미노제, 누미노세. 경험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체험들은 흔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경험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현실로 다가온다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논리적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3단 논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증언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의론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을 느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물론 엄격한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논증은 매우 취약합니다. 이는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언제든지 그것이 단순한 환각, 상상의 산물, 특정 노예 영역의 활동 결과, 혹은 감정적인 충격에 불과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 본인에게 그 경험은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논증의 또 다른 측면은 기적입니다. 기적적인 치유, 설명할 수 없는 구원, 성인 샹린의 현현, 그리고 다른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수많은 종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건 중 단 하나라도 실제로 일어났다면, 즉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자연 법칙의 위반이 기록되었다면 이는 그 법칙에 개입할 수 있는 초자연적 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철학자 데이비드 휴음은 기적을 믿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격자가 실수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수많은 관찰을 통해 확인된 자연 법칙이 깨질 가능성보다
항상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논증은 논쟁의 장을 모두가 접근 가능한 논리의 영역에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의 영역으로 옮긴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 논증은 누군가를 설득하려 한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은 철학적 추상이 아니라 그들이 접촉하는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주요 농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계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 종교가 상정하는 신의 존재에 반대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하며 해결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논증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문제, The Problem of Evil입니다. 이 문제의 고전적 정식화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에게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에피쿠로스의 삼난제로 알려진 무자비한 논리 퍼즐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 삼난제는 세 가지 주장, 즉 신은 전능하다, 신은 지극히 선하다,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라는 세 명제의 양립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이 악을 제거하길 원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신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이 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신은 선하지 않고 악한 존재입니다. 셋째, 신이 악을 제거할 능력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넷째, 신이 악을 제거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길 원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이 딜레마는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난제이자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질병, 기아, 전쟁, 자연재해, 잔혹함과 같은 매우 현실적인 고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한 자들의 고통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대두됩니다. 왜 어린아이가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죽어가야 하며 왜 수많은 민족이 집단 학살의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까? 만약 전능하고 사랑이 넘치는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왜 그는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는 신학 내에서 신의 정당화 또는 신의 변호로 번역되는 신정론 티오디시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답변 중 하나는 자유의지 논증입니다. 신학자들은 사랑과 미덕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가치를 갖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선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은 진정으로 선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 자유를 남용할 가능성까지 허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악, 즉 전쟁, 살인, 배신 등의 대부분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은 인간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고통을 야기하는 자연악, 즉 지진, 쓰나미, 전염병 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악의 문제는 많은 신자들에게 가장 혹독한 믿음의 시험으로 남아있으며 회의론자들에게는 신이 존재하더라도 그가 전능하지 않거나 전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둘 모두가 아니라는 주요한 증거로 제시됩니다. 자,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 돌아가서 종교적 주장에 대해 가장 통찰력 있는 비판을 가했던 철학자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휴을 만나보겠습니다. 휴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 경험에서 온다고 믿는 경험론자였습니다. 그는 이 경험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유실론의 두 가지 핵심 기둥, 즉 설계논증, 목적론적 논증과 기적에 대한 믿음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먼저 윌리엄 페일리가 시계 비유로 아름답게 설명했던 설계논증부터 살펴보죠.
휴문 세상과 기계 장치 사이의 유비 유사성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볼 때 건축가가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경험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어떻습니까? 우주는 유일무이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할 만한 세계 창조의 경험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계와 우주를 비교하는 것은 근거 없는 비약입니다. 어쩌면 우주는 기계 장치라기보다는 스스로 자라나고 발전하는 생명체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우주가 한 분의 신이 아니라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신적인 디자이너 팀의 합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세계는 그저 신이 되려는 학생이 벌인 실패작, 즉 초안 드라프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휴문 시계공 비유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선택해야 할 근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설령 우리가 설계자, 디자이너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찰하는 세상은 불완전함과 고통,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가 전능하지 못하거나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단순히 무관심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이상적인 존재의 창조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휴문 기적에 대한 믿음 비판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치명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 전체에 방대하고 한결같으며 지속적인 경험에 기반한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신이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둘 중 무엇이 더 개연성이 높습니까? 깨뜨릴 수 없는 자연 법칙이 위반되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착각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일까요? 휴문 예외 없이 언제나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직해 보일지라도 한두 사람의 증언은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경험보다 우위에 설 수 없습니다. 휴메의 비판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이후로 고전적인 유실론적 논증을 옹호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휴մ. 다음으로 사유의 거장 임마누엘 칸트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 논증에 대한 칸트의 비판, 그리고 그 자신의 도덕론적 논증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칸트의 기여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칸트는 본질적으로 철학이 그 후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현상 페노메나의 세계와 누멘 노우메나의 세계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상계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구조화하는 세계입니다. 이곳은 과학의 세계, 인과관계의 세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반면 누멘의 세계, 즉 물자체 우 지타이, thing in itself의 세계는 우리의 지각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칸트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오직 현상의 세계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멘의 세계가 실제로 어떠한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각과 사고의 범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 증명에 있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모든 증명이 실패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정의상 누멘적인 세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우리의 경험 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관찰하는 인과관계의 사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계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논증 같은 모든 증명은 우리의 현상적 세계에서 가져온 개념, 원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경험의 영역을 넘어선 누멘의 세계에 부당하게 적용하려 시도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것은 온도계로 사랑의 온도를 측정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현상의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필연적으로 모순, 즉 칸트가 이율배반 안티노미엣이라 부른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성은 세계가 시간상 시작이 있었다는 것과 세계가 영원히 존재했다는 것을 모두 동등하게 성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칸트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신의 존재 문제는 원칙적으로 인간 이성의 능력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현상계를 다루기 때문에 신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습니다. 순수 논리에 기반한 철학 또한 그 범주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칸트에게 있어 신에 대한 물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증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도덕의식의 요구에서 그 토대를 찾는 것입니다. 칸트의 작업은 합리적인 신 증명의 가능성에 대한 순진한 믿음이 크게 훼손되는 철학의 진정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약 2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의 현대 사회로 와서 신무신론, 뉴 아티이즘의 선봉장인 영국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2006년에 출간한 책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 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현대 무신론 운동의 진정한 선언문 역할을 했습니다. 도킨스는 과학과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종교를 공격하는데 그의 주된 목표는 목적론적 논증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주장, 즉 복잡성으로부터의 논증, Argument from Complexity입니다. 도킨스는 페일리와 다른 유실론자들의 한 가지 주장에 동의합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복잡성 그리고 겉보기에 설계된 듯한 모습은 분명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이것은 신이 만들었다는 설명은 오히려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잡성을 훨씬 더 복잡한 존재, 즉 설계자 신의 존재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훨씬 더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설계자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 질문은 무한 퇴행으로 이어집니다. 도킨스는 이를 개인의 불신 능력으로부터의 논증, Argument from Personal Incredulity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복잡성이 스스로 어떻게 생겨났는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킨스에 따르면 과학에는 훨씬 더 훌륭하고 우아하며 강력한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입니다. 도킨스는 다윈이야말로 사람이 지적으로 충족된 무신론자, intellectually fulfilled atheist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선택은 맹목적이며 비합리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년 동안 단계적으로 놀라운 복잡성과 설계의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누적적인 과정으로 작동합니다.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환경은 그중 생존과 번식에 가장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선택합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작은 개선들이 축적되어
눈이나 날개와 같은 복잡한 기관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진화론은 페일리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시계공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시계공은 지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선택이라는 맹목적인 시계공입니다. 도킨스에게 있어 신의 존재 가설은 세상을 설명하는 데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극히 희박한 가설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초지성적인 창조주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통계적으로 믿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회의론이 가진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러셀의 찻주전자로 알려진 유명한 사고 실험입니다. 이는 20세기 중반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이 제안했습니다. 이 주장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실험은 입증 책임 (burden of proof) 이라는 더 미묘하고 중요한 목표를 겨냥하고 있죠.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지구와 화성 사이에 태양을 도는 타원 궤도로 도자기 찻주전자 하나가 돌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찻주전자는 너무 작아서 아무리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제 말을 믿어야 합니까?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제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당신이 저를 믿을 거라고 기대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요구는 터무니없는 일이죠. 러셀은 만약 자신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입증 책임은 항상 긍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그 주장이 매우 비범하고 검증 불가능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러셀은 이를 신의 존재 문제에 직접적으로 비유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어떤 실체가 있다는 긍정적인 주장입니다. 러셀의 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무신론자들에게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는 천문학자들에게 지구와 화성 사이에 도자기 찻주전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의 비존재,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니콘, 요정 혹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그것들의 존재를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러셀의 찻주전자는 표준적인 논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신의 부재를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신론자의 입장은 찬성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기본 입장, 디폴트 포지션에 근거합니다. 이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회의론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그에게는 야훼 신을 믿을 근거만큼이나 올림푸스 신들, 오딘, 혹은 저 하늘의 찻주전자를 믿을 근거가 똑같이 부족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주장은 회의적인 접근 방식의 상징이 되었으며 불신부신이란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태도임을 강조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은 증거 제시의 모든 무거운 책임을 신앙인의 어깨 위로 옮겨놓는 역할을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을 계승하며 우리는 이제 과학적 충분성의 논증이라 불리는 보다 일반적인 논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과거에 신이 머물렀던 영역은 끊임없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번개를 즈스나 토르의 분노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대기 중의 정의방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질병은 신의 징벌이나 악마의 농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생물, 바이러스,
그리고 유전적 변이를 이해합니다. 생명의 기원, 의식, 도덕성. 한때는 신의 개입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처럼 보였던 이 모든 미스터리들이 점차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틈새의 신 God of the Gaps 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과학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지식의 부족한 부분을 신으로 간편하게 메우는 전략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신이 창조했겠지.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그것은 불멸의 영혼일 거야.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과학의 역사는 이러한 미지의 영역이 끊임없이 축소되어 온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은 초자연적인 영역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영토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멈출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내일 새로운 과학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을 설명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지적으로 게으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패배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우리의 일시적인 무지라는 모래 위에 쌓는 셈인데 이 모래는 과학적 진보의 파도에 의해 끊임없이 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예는 물론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이는 지적 설계론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는데 생명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지적인 창조주의 개입 없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우주론 역시 빅뱅 이론과 인플레이션 이론을 통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이는 많은 물리학자들의 의견처럼 전통적인 의미의 제1 원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호킹은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중력 법칙의 존재 때문에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날 수 있었고 또 그래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신의 가설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포괄적이고 자족적인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신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며 불필요하게 존재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원칙인 오컴의 면도날을 이용해 깔끔하게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현대 우주론이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가장 오래된 논증 중 하나인 우주론적 논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증의 핵심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우주에도 최초의 원인, 즉 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증, 특히 시작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람 우주론적 논증은 매우 강력해 보였습니다. 20세기 과학이 빅뱅 이론을 통해 우리 우주에 실제로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조주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인 것처럼 보였죠.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탄생했으니 무언가가 이 과정을 시작했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물리학과 우주론이 더 발전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모호해졌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은 빅뱅의 가장 초기 지점인 특이점, 싱귤라리티에서는 작동을 멈춥니다. 그 지점에서는 시간과 인과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묻는 것은 북극의 북쪽이 어디냐고 묻는 것만큼 무의미합니다. 시간 자체가 우주와 함께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말했듯이 만약 우주가 우리가 아는 시간적 의미에서 시작이 없었다면 창조주가 개입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둘째, 외부 원인 없이 우주가 탄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가설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양자역학 모델은 우주가 mu nothing 속에서의 무작위적인 양자 요동 퀀텀 플럭추에이션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물리학에서 이 진공은 완전한 절대적 공허는 아닙니다. 셋째,
다중우주론, 멀티버스 하이포테시스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부 촉근 이론이나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다중우주라는 거대한 거품 폼 속에서 떠다니는 수많은 거품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새로운 우주들은 끊임없이 오래된 우주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우리 특정 우주의 최초 원인에 대한 질문의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우리 우주는 이전 우주에서 나왔거나 다중 우주 내에서 작용하는 법칙에 따라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우주론은 창조주 신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개념을 불가피하지 않게 만드는 대안적인 순수한 자연주의적 시나리오들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주론적 논증의 근간이 되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는 명제가 근본적인 양자적 수준에서는 틀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신성하다고 여겨져 온 현상들에 대해 자연주의적 설명을 제시하는 또 다른 학문 분야는 바로 신경과학입니다. 저희는 이미 개인의 종교적 경험에 기반한 논증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 우주와의 일체감, 신성한 현존에 대한 느낌, 혹은 환영과 같은 그들의 경험은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들로 설명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현대 신경과학은 기도, 명상, 그리고 기타 종교적 활동 중에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즉 fMRI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과학자들은 이러한 순간에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렬한 종교적 경험은 특정 영역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 측두엽, 그리고 자아와 그 경계의식을 담당하는 두정엽 등입니다.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퍼싱어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약한 자기장을 이용해 뇌의 측두엽을 자극하는 소위 신쉔의 헬ms, God 헬멧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이 헬멧을 착용한 많은 실험 참가자들은 미스터리한 경험과 매우 유사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현존을 느끼거나 유체이탈 경험을 하거나 혹은 존재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른 연구들은 종교성과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특정 신경 전달 물질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측두엽 간질과 같은 일부 병리학적 증상이 사람들에게 강렬하고 생생한 종교적 환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처드 도킨스, 나 샘 해리스, 샘 해리스 와 같은 회의론자들에게 이것은 종교적 경험이 우리 뇌 활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구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위적으로 유발할 수도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에게 신은 외부적 실제가 아니라 단순히 신경활동의 패턴일 뿐입니다. 물론 신앙인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뇌가 종교적 경험을 생성하는 발전기가 아니라 오히려 수신기와 같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뇌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뇌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신성한 실제에 우리가 맞춰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뇌 활동과 영적 경험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적 연구들은 종교적 경험의 독특성과 초자연성을 약화시키며 그 경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연주의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고전적인 농어들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듯 보였습니다. 진화론이 생명체의 설계를 설명했고
우주론이 우주의 기원을 밝혀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의 깊은 연구 속에서 오히려 창조주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우주의 미세 조정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무엇을 말할까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생명이 존재하려면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상수들과 초기 조건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섬세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 값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중력의 힘입니다. 만약 중력이 아주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 급속도로 다시 수축하여 별과 은하를 만들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약했다면 물질들은 흩어져 버려 역시 별이 형성될 수 없었겠죠. 다음은 별에서 핵융합을 담당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몇 %만 약했더라도 별에서는 수소만 생성되었을 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더 무거운 원소들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강했다면 별 속의 모든 수소가 거의 즉시 타버렸을 것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율이 달랐다면 안정적인 원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우주적 우연의 목록은 매우 길며 이 모든 상수들이 생명체에 필요한 정확한 값을 우연히 가졌을 확률은 극도로 희박합니다. 이는 마치 1000개의 스위치가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전등이 켜지려면 모든 스위치가 유일하게 올바른 위치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미세 조정 논증의 지지자들은 이 놀라운 정확한 조준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첫째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주의 매개 변수를 특별히 설정한 지적인 조정자가 존재한다는 것. 둘째는 다중우주 가설입니다. 다중우주에서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과 상수를 가진 무수히 많은, 어쩌면 무한한 수의 우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우주에서 발견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 원리, 즉 안트로픽 원리입니다. 조정자냐 다중우주냐, 이 두 가지 설명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대 과학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설계 논증을 훨씬 더 정교하고 수학적으로 근거 있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논의의 장으로 불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주제인 악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신학과 철학이 어떤 답변을 제시하는지 살펴보시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가장 큰 난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돌릴 수 있는 도덕적 악보다는 오히려 질병, 자연재해, 동물들의 고통과 같은 자연적 악입니다. 엘빈 플랜팅가와 같은 현대의 신앙 옹호자들은 훨씬 더 정교한 버전의 자유의지 옹호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플랜팅가는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지 않을 자유로운 존재들을 창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자유가 있으면서도 악이 없는 세상은 논리적 모순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전능함조차도 논리적 모순, 예를 들어 사각형 원을 만드는 것을 창조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플랜팅가는 이 자유의지의 개념을 자연계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그는 자연재해가 자유의지를 가진 타락한 천사나 악마와 같은 강력한 초자연적 존재들의 행동의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주장은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리지만 플랜팅가는 최소한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자연적 악 사이에 형식적인 모순을 해소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접근법은 이른바 영혼 성장 신정론 또는 양육 신정론입니다. 존 힉과 같은 지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근심 없는 쾌락을 위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하는 무대로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도전, 고난, 고통, 불완전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야말로 용기, 연민, 인내, 사랑 같은 자질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미덕을 발휘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남아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통은 무의미한 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우리를 더 낫게 만드는 쓴 약인 셈이죠. 이 접근법은 모든 개별적인 고통을 일일이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지만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설계와 양립할 수 있는 일반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러한 답변 중 어느 것도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문제의 정서적인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적인 논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잔혹하고 불완전한 세상의 현실을 화해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순수 논리만으로 천국에 닿는 사다리를 구축하려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엄격한 스콜라 철학부터 데이비드 흉과 이마누엘 칸트의 날카로운 비판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우리의 이성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윌리엄 페일리의 우아한 시계 제작자 비유가 찰스 다윈과 리처드 도킨스의 맹목적인 시계공 이론에 의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우주론의 세계에도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빅뱅과 다중우주 이론은 신에게서 제1원인 혹은 근원의 역할을 빼앗아 가는 동시에 곧바로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충격적인 새로운 농어를 던져줍니다. 아마도 이 모든 역사의 가장 큰 반전은 논쟁이 결코 단순해지지 않는다는 점일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철학적 돌파구가 나올 때마다 논쟁은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며 흥미로워질 뿐입니다.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과학은 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비판과 의심의 시련을 거치지 않은 순진한 믿음은 오늘날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논리는 여전히 저울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으며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궁극적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선택, 직관, 경험, 그리고 세계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원한 논쟁은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현을 건드리며 삶의 의미, 실제의 본질, 선과 악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심도 있는 분석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이 수많은 농어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퀴나스, 칸트, 도킨스,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입장 중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이 위대한 토론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